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쳐진 자, 드려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제사장은 세습이 돼야 됩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야지만 제사장 될 수 있는데 나실인은 평신도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서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신서원을 해가지고 나실인으로 평생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하듯이 내가 21일만 좀 나시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1년, 3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나실일 서원을 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한 도시는 항구 도시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주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그런 도시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엄청난 영적 전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나실인 서원을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나실인 서원을 다 이수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옆에 있는 외항인 겐그레아 항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게 될 때 이제 나실인 서원했던 걸 종결짓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포도주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라고 하는 것이 알코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또 우리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탁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지만 날포도, 건포도, 심지어 포도 씨앗까지도 먹거나 삼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업소도 없고 술집도 없고 도박장도 없고 빼꼼히 하늘만 내다보이고 막막한 지평선만 내다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이른바 지중해 연해 아닌 이 팔레스타인은 옥토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심든 감람나무를 심든 포도나무를 심든 이 포도알이 아주 주먹만하게 극상품 포도주가 또 거기서 생산되는 거예요.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향락 문화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포도에서 난 일체의 소산물을 입에 대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 낙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낙을 두라 이런 말이에요. 21날 동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우리 마음가짐도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1일 동안만큼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좀 포기해보고 좀 주님께 내가 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하는 걸 좀 3주 동안은 내가 좀 그만두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실인 소원을 하게 되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가장 먼저 표시가 나는 거죠. 이 머리카락이 이 폭탄 맞은 머리카락처럼 되고 봉두 남발되면 그 어디 다니기 아주 볼상사납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인데도 일정 시간 동안은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은 생명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필이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기르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건 우리 걸어 다닐 때에도 남자인데 장발족이 돼가지고 허리춤까지 치렁치렁 이런 머리카락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저 사람 나실인으로 소원한 사람이에요. 금방 구별이 돼, 식별이 돼요. 그러니 이렇게 머리 긴 사람이 술집을 들락거리고 유흥업소 들락거리고 도박장 들락거리면 저 사람 엉터리다. 나실인이 어떻게 여기를 다녀?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기른다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 나실입니다. 이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흥미로운 거는 나실인 소원을 종결한 다음에 어떤 제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동안 길러냈던 머리카락을 제단의 불 위에다가 올려놓고는 다 태워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한 3년이나 한 10년 정도 나실인 소원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면 그 머리카락을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나실인 소원을 이렇게 지켜가지고 이게 증거물이라고, 이거 한번 좀 보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내가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40일 새벽기도, 금식기도 내가 3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했던 어떤 영적인 경건성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그 증거물로 남은 머리카락을 완전히 멸실시켜 버려라. 그거 다 죄로 태워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나실 소원이라는 게 하나님과 자기와의 영적 비밀이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장로님 안 알아주고 권사님 안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사람에게 드러내려고만 한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믿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우리 뒷산에 송황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산에 송황당 이런 거 있는데 별로 없는데 시골은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동네 어른들이 무슨 집안에 아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이 있고 누가 중병에 걸리거나 하면은 그야말로 목욕 재개하고 한밤중에 몸을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는 가장 깨끗한 우물 이렇게 정화수를 받아가지고 상을 뒤에다가 걸머지고는 그 무서운 한밤중에 송황당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손바닥이 닳을 정도로 지문이 없을 정도로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이런 진지함이 있고 정성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갈 때도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어떤 가책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오늘 시계추처럼 시간 되니까 가서 앉아 있다가 나오고 목사님도 요즘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귀하니까 시험 든 말을 했다가는 교회 떠날 수 있으니까 그냥 금이야 오기야.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다 진행되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청중 관객이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는 이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 부르는 이도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듣기 좋은 말, 자기에게 달콤한 그런 이야기만 선택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모태신앙이 되어도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이 어디 멀리 이사를 가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교인을 붙들려고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신방 가가지고 옛날에 교패라고 하는 거는 아주 초강력 접착제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도 않아요. 딱 붙어가지고 여기 내리교회 인쳤으니까 딴 데 가지 말라. 지금은 이제 자석으로 우리가 교패를 다 바꿨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취약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말씀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 자신보다 너무 타협을 많이 하고 그냥 어떻게 사람이 날 조금 싫어하면 어떡하나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늘 그 전전긍긍하는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앞으로 제일 걱정해야 할 부분은 이슬람의 침투거든요. 오늘날 상당히 광범위한 인구가 무슬림에 지금 들어가 있고 머리 좋은 애들을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장학금 줘서 다 공부시켜가지고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교육을 시켜가 이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대체 종교를 찾는다면 가장 강력한 후보가 이슬람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포기하고는 손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무릎 꿇고 정성을 다하여서 메카 쪽으로 향해 가지고 5번씩이나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제 우리가 차량을 이렇게 제대로
그 배차를 못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다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뭐 현장에 가서 보지를 않았으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뭐 잠옷 차림으로 눈도 뭐 이게 뭐라 그래요? 눈에 묻는 걸 이게 뭐 눈곱이 다 끼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니 뭐 잠옷이라도 입으면 괜찮겠지. 아니 팬티 바람으로 누가 봐?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물론 우리 교인들은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진지한 마음으로 깨끗이 세수하고 교회 오듯이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2주 동안은 우리가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마지막 한 주만큼은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기계를 앞에다가 두고 예배한다는 거 그거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현장에 갈 수 없을 때 그거 해야지. 그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참된 예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도우시면. 그래서 이 마지막 이 6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좀 교회에 나오는 좀 수고를 하고 정성을 하고 좀 희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내리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좀 하려면 크게 좀 하세요. 뭐 나는 교양 있는 신자니까 함부로 아멘 안 한다. 교양은 무슨 개뿌리 교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교양이고 지식이고 뭐 어디 인류대학 나왔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울고 먹는데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면서 인류대학 간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어디 학교를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공부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인생을 샀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내리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좀 겸손함, 진지함, 정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참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그 우리 집 하나 장만할 때도 고생하고 희생을 하고 들어가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화장실 그 변기도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고 거울도 닦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는 존전인데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까? 좀 그 옛날 어른들이 가졌던 그런 순수한 마음, 좀 진지함, 정성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면 안 하네. 참 묵은 닭이 질기다고. 나 시인이 되면 세 번째는 뭘 조심해? 죽음에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9장이 죽음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지면 다 시체가 부패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죽음의 기운이 어떤 영적인 세계가 귀신이 망자의 어떤 원혼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 장례식을 전부 다 상여를 메고 그것도 이게 매장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여집을 동네 한가운데 절대 안 둡니다. 멀리 떨어진 데 두는 거예요. 아주 인적이 드문 곳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대낮에 그 상여집을 지나갈 때도 아주 머리카락이 쭈빗쭈빗 설 정도 아주 두려워요. 겁이 나요. 이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처자식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됐는데 이 200만 명이 그동안 하나의 심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메추라기 먹다가 죽은 사람, 부정보고하다가 죽은 10명의 정탐꾼,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무모하게 1차 점령 시도하다가 많은 사람이 전사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253명이 또 반역을 일으키다가 또 불에 타 죽고 땅이 꺼져 죽고 심지어 이거 항의하다가 14,700명이 또 연병으로 목숨 잃었다는 이런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광야에 널브러져 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마다 장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사람 죽는 일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죽음에 접촉된 사람, 실수나 고의나 막론하고 일단 사체, 짐승의 사체에 접촉한 사람도 7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가 돼요.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돼야 돼요. 자, 문제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광범위하게 이 광야 사방에 이렇게 널려 있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사체 접촉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장막 안에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불가피하게 그 집안에서 어머니 죽음을 목격하고 어머니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깥에 있다 장막 바깥에 있는 아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사체 만져야 되고, 또 길을 가다가 장막 바깥에서 외부에서 갑자기 강도나 괴한이 나타나가 사람을 또 죽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또 사체에 접촉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집 안팎에서 사체 접촉이라는 게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깨끗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그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 제를 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9장을 읽을 때 눈여겨봐야 될 것은 17장은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 두 그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면 19장은 초점이 평신도예요. 사체에 접촉돼 가지고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해지는 어떤 예식을 치를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중보 기도 없이 일반인이 이거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정결이라고 하는 문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문제가 아니라 200만 이스라엘 인구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걸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데 이 전반부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준비하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이 제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영 바깥에, 여기 성막이 정가운데에 있고 동서남북에 12지파가 나란히 3지파씩 에워싼 형태가 있는데 진영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불에 태워가지고 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의 입회하에 제사장이 감독을 다 해가지고 제를 만들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사설로 얻은 제라고 하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 속죄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 사체 접촉에 부정한 것을 깨끗해 준다는 것은 원천이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붉은 암송아지가 어떤 소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소를 제사장이 끌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붉은색이라고 하는 건 피에 가장 가까운 색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그냥 갈색을 붉은색에다 포함시켜 버리는데, 세상에 소가 새빨간 소 봤습니까? 소는 대개 갈색 정도가 되지 빨간색은 없어요.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갈색에 가까운 그런 소인데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 색의 소를 이제 마련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죽에 반점이나 잡티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다는 것은 순결하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체를 접촉해가지고 부정해진 것을 씻어내기에 합당한 대속 제물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제사장은 선택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 자기가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잡아서 제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의 피를 성막 앞쪽을 향해서 7번 뿌려요.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인데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앞을 향해 가지고 7번 그 송아지의 붉은 피를 뿌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내는, 깨끗게 하는 거룩한 속죄 제물로 성별되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피는 죽음도 상징하고 생명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피를 7번 성막 앞에 뿌렸다는 얘기는 이제 죄를 지어서 부정해졌는데 깨끗하게 된다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온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암송아지를 불사르는데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모조리 불사릅니다. 그런 다음에 암송아지가 타고 있는 불에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던져 넣습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환자나 유출병 환자가 부정해졌다가 정결해질 때 쓰는 거룩한 품목이에요. 아마도 이 송아지 죄만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많은 죄를 얻을 요량으로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을 던져내서 더 많은 죄를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이 그 붉은 암소의 죄를 마련하는 데 감독을 하는데 제사장도 부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진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저녁 때가 돼서야지 다 정해져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붉은 암소를 불에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고 깨끗한 물, 아마 성막에서 나온 물이겠죠. 성막의 물두멍에서 나온 깨끗한 그 정화수에다가 재를 타서 잿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잿물을 가지고 시체에 접촉한 사람 몸에 뿌려가지고 이제 죄를 씻어내고 다시 정결케 해서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체를 접촉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오염이 돼가지고 다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엄격하게 이제 정결 예식을 거쳐가지고 회복된 다음에 진영 안에 이제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정결 효력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을 정하게 할 때, 이건 고의나 실수나 어쩌다가 짐승의 사체까지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붉은 암소를 태운 그 재에다가 깨끗한 물을 타가지고 그 잿물로 몸에 뿌리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사체에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사망 사건이 발생해서 죽음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도 부정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장막 안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장막 바깥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로만 우리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집 바깥에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어머니나 할머니나 누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죽음의 공간 안에 있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오염된 거예요. 부정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잿물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깥에 있다가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그 죽음의 기운에 이렇게 노출돼가지고 부정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집 안에 있다가 사망을 경험한 사람이나 집 바깥에 있다가 사망을 목격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붉은 암소의 잿물을 가지고 몸을 깨끗이 정화시켜야지만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집안에 그릇들이 있는데 집안에 그릇들 뚜껑이 안 닫혀요.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 뚜껑이 닫히지 않는 그릇에도 부정한 죽음의 기운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도 잿물을 뿌려서 정하게 해야 된다.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런 복음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면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 바깥, 야외, 옥외, 집 바깥에서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야외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 길을 가는데 갑자기 괴환이 나타나가지고 칼부림을 해가 죽는 사람도 있죠. 그냥 죽은 사람,
심지어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유골, 뼈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뼈에 접촉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 무덤에까지 몸이 닿은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도 3일째 되는 날하고 7일째 되는 날, 이 잿물을 몸에 뿌려가지고 깨끗이 정결해진 다음에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깥에서 망자의 사체나 유골, 심지어 그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까지도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나님께서 이 퓨리티, 정결이라고 하는 것, 깨끗하다고 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란 말 하죠. 워킹 템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이 율례, 규례가 오늘 복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제일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제가 연구해보고 묵상하면서 과연 복음 시대에 이런 이스라엘 풍속 관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본성을 담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다 씻어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같은 세심한 노력, 원점으로 돌아가 오늘 우리 예수 믿는데도 그런 진지함, 그런 정성, 정말 목욕 제기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옆에 있는 교회가 요즘 시대는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교회 건물을 극장식으로 지어야 된다. 네온 사인이 막 돌아가고 그 브라스 밴드들 이게 다 동원해가지고 기타 치고. 여러분, 그 교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수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잖아요. 매일마다 정치인, 연예인, 최고 하는 슈퍼스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간증하게 만들고 전 세계 생방송으로 그게 다 이렇게 방송이 되고 엄청난 교회처럼 그렇게 여겨졌지만 그 교회 다 없어져 버려요. 어디다 팔리고 말았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교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들어갈 때, 그 예수님 탄생 교회 들어갈 때 문이 쪽문이라서 대통령도 교황도 누구도 거기다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 앞에서는 세상의 신분이 어떻고 권세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다 겸손히 숙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우리도 그런 진지함,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마당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좀 진지하고 깨끗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장난치듯이 교회가 교회인 것도 모르고 거룩한 것 다 이런 개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꼭 들으려고 하는 말만 듣고 자기 조금 힘들고 자기 손해되면 다 어디로 다 그만둬버리고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 재능을 낭비하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장 복된 일, 가장 영광된 일, 가장 거룩한 일, 그런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우리의 재능을 들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정확하게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구약시대에 살면은 날 그 죄 만드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 몸 그 정결케 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이 영단번 once and for all 모든 만인을 위해 딱 한 번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됨을 통하여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누구든지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님 보좌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씻고 대속받는 길이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미처 말씀 못했지만 붉은 암송아지 그 재를 마련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타가지고 잿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자기 몸을 자기가 못 뿌리니까 정한 사람이, 사체 접촉하지 않은 정한 사람이 대신 몸에 그걸 뿌려줘야 돼.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거는 그 사람은 사체 접촉한 적도 없고 대신 물 뿌려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부정해졌으니까, 그 시간에 부정해졌으니까 옷을 깨끗이 빨고 저녁 때까지 부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게 세심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영단번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아마 우리가 이런 대속의 제물을 바친다 수백 수천 마리를 다 우리가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을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죽음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널려있는 상황에서 다 매일 365일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욕심이나 어떤 죄에 의해 가지고 오염이 되고 부정해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으면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흰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이제 6일 남았는데 하나님 이 6일만이라도 좀 더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진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도, 이게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정말 힘든 일을 만난 사람이 더 감사하고 모든 일이 잘 굴러가는 사람 불평 원망이 더 심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뭐 엄청나게 고생했던 사람이 야 천만다행이다, 이게 천만다행이다 이러면서 감사하는데 아주 건강하고 모든 거 잘 돌아가는 사람 더 원망 불평이 많다 이 말이. 우리 이번 추수감사 예배는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하나씩 들고 나갔던 것처럼 그런 진지한 마음과 정성으로 이번 추수감사 예배에 정말 우리 예배하는 자세부터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우리 내리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